예, 오늘은 광고를 드린 대로 이제 구약을 1차 마감하고 신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성경 공부 신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다, 수반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할 텐데, 신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는 건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 나오는 게 신약인데 왜 하나님 얘기를 할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게 신약이다. 이것만 외우시면 50%는 된 겁니다. 신약 성경을 모두 이 녹즙기에 넣고서 꽉 짜면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분이다 라고 보시면 신약의 전반적인 그림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반드시 희생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죠.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뭐 여러 가지 현대적인 그런 상황 논리에 맞출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정의하자면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신약은 원래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흔하게 제가 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근본할 때 원자죠. 이 원래 이 복음에 관한 예언이 있었다. 그 선포된 말씀이 있었다. 이제 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냥 어쩌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것이 진행돼서 때가 되니까 그게 성취가 된 거다. 실현된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만물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 쉽게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구약을 시작할 때도 이런 냉정한 얘기 하나를 했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든 믿고 싶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성경은 딱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이제 공을 넘겨준 건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믿거나 말거나 그건 본인들 생각입니다.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냉정하죠. 근데 사실이 그래요. 원래 사실은 좀 기분 나쁘고 날카롭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것은 이제 성경 안에 설명되어 있지만, 어쨌든 성경은 아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어요. 이것도 역시 믿거나 말거나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룰을 사람은 어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법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나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안 믿어지면 애초에 시작이 안 돼요. 애초에 시작이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제가 요 세 가지 꼭지를 놓고 잠시 시간을 여기다가 쓸 텐데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요 세 가지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고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밟아나가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과 해법이 믿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내가 믿고 싶든 안 믿고 싶든 그건
또 사실상 내 선택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래 말래 해서 1번을 선택하냐 2번을 선택하냐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몫인 것 같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아마 다음이나 그 다음 시간쯤에 얘기가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해법을 마련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15절의 요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뱀으로 둔갑한 사탄의 머리와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발꿈치, 그러니까 뱀의 머리와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서로 이렇게 비교되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뱀의 머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발꿈치. 여기서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해법이에요. 여기 요걸로만 본다면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원 시작이 이렇게 신화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 범죄한 사람, 이 문제 해법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쭉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발꿈치고, 여기 발꿈치를 물리게 될 것, 상하게 될 것, 그리고 사탄의 머리가 깨트려져 버리게 될 것, 이게 이제 요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해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의 해법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돈이 없는 문제도 해법은 이 안에 있고, 아픈 문제도 해법은 이 안에 있고, 뭐 여기다 다 집어넣어 보세요. 다 맞아요. 이 모든 문제의 해법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우리들의 인생 만사의 문제가 해법이 이 안에 들었다. 그게 그리스도의 발꿈치와 그리고 뱀의 머리, 그리스도의 발꿈치의 상함과 뱀의 머리의 상함, 요 신화 같은 비유에 들어있다. 그게 비유에서 쭉 구약시대에 이어지고 보여지고 되다가 결국은 이 복음이 뭐가, 사람의 만사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상하는 이 신화 같은 이야기가 또 구약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 되다가 또 상징적이 되다가 이렇게 근근히 연결되어 오던 것이 진짜 실현됐다, 현실에 나타나고 보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기 그리스도, 좀 전에 그리스도라고 나왔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해결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낸 해결사이신 나사렛 청년 예수가 바로 그 복음의, 그 하나님의 해법의 실현이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설교는 사실 간단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요 두 가지 토픽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그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 두 이야기가 복음이 현실화됐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들의 설교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우리들 속에서 실현되고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할 때 이 독생자가 나사렛 청년 예수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 머리통을
부서뜨려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이 실현됐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15절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 구약에서 인물들 중심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왕을 중심으로, 선지자를 중심으로 사사들을 통해서 이 원래 복음이었던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건 약속어음에 해당한다면 정말 이제 현금으로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사렛 청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보다도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그냥 이번 오전에 싹 끝내고 오후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될 영양가가 좀 있는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아주 그냥 축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때는 언제냐? 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로 그 예언이 실현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현됐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짧게 읽어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읽어보면 나오고, 누가복음 1장, 2장 읽어보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언제냐,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단서가 나와요. 헤롯 왕 시절이다.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 주권이 없는 식민지 상태에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왕은 끝났지만 그 뒤로 여러 왕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왕가가 있는데 여러분이 귀에 익숙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힘을 가졌던 그 열강들, 식민지 삼았던 그 제국의 그런 힘을 입어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맡아서 왕이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분봉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 시절이다라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누가는 좀 다르게 말하는 거거든요.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범주 안에 있는 왕을 말하지만, 누가는 좀 더 넓은 세상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황제,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 아구스도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명기가 돼 있어요. 뭐 이 사람들이 몇 년도냐라고 따져보니까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는 BC 31년에서부터 AD 14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맞죠. 그 중간에 예수님이 나셨다. 누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구레뇨는 예수님 당시 수리아, 예수님이 나셨던 베들레헴 근동의 그 권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누구냐?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역사 속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딱 나온다. 헤롯도 마찬가지다. 주전 37년부터 주 4년까지 헤롯 왕가의 창시자였던 첫 번 헤롯 일대 초대 헤롯 왕이, 왕가의 초대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헤롯 왕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2살 미만 애들을 전부 살인해버린 거죠.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정확한 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우리 주님의 나라 안노 도미네, 그래서 AD라고 합니다. 그래서 BC와 AD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 가운데 기준점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그 이전과 이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1922년 AD 2022년이니까 예수님 오신 지 그냥 계산상으로 따지면 2022년이 지났죠. 그리고 뭐 BC 뭐 2022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22년 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장소는 어딨냐?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고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 마태복음 2장 5절과 누가복음 2장 4절의 공이 똑같이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나와죠.
성지 순례를 가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겠지만 유대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기념교회 뭐 해놓고 이렇게 노점상들 많고 그런 것을 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기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건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미가가 써놨는데 이거를 예수님 오실 당시에 누가 인용을 하냐면 헤로드 왕의 측근이었던 성경 박사가 동방 박사가 와서 물어봤을 때 헤롯이 모르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경 박사를 불러다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 동방에서 박사가 와서. 근데 이게 도대체 누가 어디서 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을 다 꿰고 있으니까 그거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러면서 베들레헴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 베들레헴은 예정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시죠. 마리아의 남편이 다윗의 자손,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그러니까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씨 왕가의 혈통, 여기 계신가요? 네. 제가 그래서 가끔 비판하면 집사님 싫어하시겠네요. 좀 창피한 것을 느끼시나요? 어쨌든 다윗의 집안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이 왕가하고 전혀 장 집사님 좋으시겠네요. 왕가 왕손하고 결혼하시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윗도 그런 거예요. 뭐 이 왕가라고는 하는데 전혀 모르죠. 저 끄트머리에 있는 어디 요셉의 근데 이게 어떤 일이 공교롭게도 있었냐면 이스라엘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당시에 로마에서 나름대로 이 세상의 틀을 잡고자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호족을 명했어요. 호족을 명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죠. 우리나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이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이 사람의 어디서 났는지, 지금 어디서 사는지,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도 그걸 꾀한 거죠. 공교롭게 예수님 나실 당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예언된 대로 그대로 진행됐다라고 보면 무난한 이야기가 여기 누가복음 2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될까?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이 글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중심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중심에서 다윗이 가깝게는 다윗이 있는 거고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여러분 하거나 설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이 먼 훗날에 있을 당신이 보낼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로 나오죠. 그 예수를 보낼 만한 족보를 찾고 찾아서 처음 결정한 게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이 보낼 메시아의 족보의 이 처음 시작으로서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그 정도 되는 믿음인가라는 것을 테스트한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염두에다 두고 이걸 어느 족보에다 보낼까를 쭉 보고 그 중에 하나 여러 후보자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레벨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내가 네 씨로, 제가 이따 나올 겁니다. 네 씨로 네 씨로 네 씨로 3번을 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한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두 역순으로 예수님을 위한 족보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제가 좀 전에 PPT에서 얘기했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왕족과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는 흐지부지 돼버린 왕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냥 자기 앞가림하고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따지고 보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있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탄생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마태복음은 1장 18절에서 2장 23절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마리아가 성령에 잉태돼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누가도 똑같이 말하는데 성령에 잉태된 마리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마태는요. 요셉에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공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아버지, 족보의 아버지로 나오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가르쳐주고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누가복음은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아버지 요셉에게 말한 게 아니라 엄마 마리아에게 말한 걸로 나옵니다. 그거 참 특이하죠. 그 마태가 보는 것과 기록한 것과 누가가 기록한 게 틀려요. 천사가 나와서 만난 게 마태는 아빠를 만났고 누가는 엄마를 만난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얘기해 준 것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얘기는 똑같고 뭐 그 뒤로도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대상이 아빠냐 엄마냐에 따른 거지. 뭐 근데 어쨌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얘기를 천사가 해주고 누구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공이 별도로 다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름도 줘요.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1장 21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서 뜻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의 출산 전에 천사가 밑작업을 아빠에게 하고 엄마에게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동방박사가 등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 왕의 왕궁을 아주 소동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근동에 사륙의 피바람이 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 다 아실 테니까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 왕의 앞에 나와서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와서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내가 별을 보는 별 전문가인데 저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 별이 여기서 딱 쓰더라.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떤 어마어마한 사람이 여기에서 난단 말이냐. 당신들 아는 바 있느냐. 그러니까 뭐 헤롯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라고 박사들 데려다 물어보니까 아마도 미가애가 말한 것처럼 베들렘, 만약에 길하면 베들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렘 쪽으로 가면서 그 별을 만나서 뭐 보배압을 열고 뭐 3가지 것을 황금과 유향과 뭐지 마지막 거 유거나 몰약이죠. 몰약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천사가 돌아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이제 속았구나 알은 헤롯은 그 근동에 있는 2살 미만의 애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죠. 이런 아주 큰 비극이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에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나사렛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는 나오고 성령에 잉태한 것을 얘기해주는 그 얘기는 똑같고요. 엄마에게 마리아에게 얘기해주는 것.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서 귀향을 하고 여간에 방이 없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걸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낳게 될 그리고 낳게 하실 예언된 베들레헴이라는 땅과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상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저 같은 경우도 본적지 가라 그러면 부여로 가요. 제 본적지는 부여예요. 물론 옮겨서 대전에 두긴 했지만 제 원래 본적지는 부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여는 누구의 고향일까요? 제 아버지의 고향이고 할아버지의 고향이죠. 대부분 여러분도 본적이나 원적지를 따져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고향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베들레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딴 데 나가 살고 있다가 갑자기 행정명령이라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해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그냥 임신을 해서 출산이 가까웠는데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해외에서 들어와도 하루면은 들어오는데 예전 같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가까운 거리도 걸어가야 되고 걸어가려면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돈도 준비, 물건도 준비, 뭐 이 아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달구지라도 준비해야 되고 이러면은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는 오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길었겠죠.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얘기 안 하고 베들레헴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조금 늦은 것 같아요.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꽤 많았고 미리 와서 방을 선점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관에 가서 방을 찾으니까 방이 없어서 결국은 마국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하객은 초청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고향이라고 하지만 참 이건 뭐 성경에는 제대로 나오질 않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뭐 지금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소리하면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 당시에도 오죽하면 이 근동을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제가 미리 광고를 하는데 이 신약은요 여러분이 이걸 안 읽으면은 도저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세요. 읽으셔야지 제가 이 구약처럼요 안 읽으셔도 대략 짜집게 할 수 있게끔 되지 않습니다. 신약은 읽고 나서 들어도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를 잘 모르겠고 그게 그냥 까마득하거든요. 근데 안 읽고 오면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지금부터 정주행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도 그래요. 요셉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파혼을 마리아에게 요구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써놓지도 않고 있고 대부분의 것은 가려져 있지만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조용히 파혼을 요구를 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가만히 보니 이게 아내가 자기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아내가 임신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용히 끊고 이것도 굉장히 젠틀한 남자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걸 문제시해서 오히려 위약금을 받고 망신을 주고 돌로 쳐버리고 뭐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의 법으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파혼을 요구를 하고 파혼을 원해요. 그렇게 하고자 하더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이게 요셉이 그 마리아의 체형이 변하고 이래서 알 수도 있지만 아마 주변에서 아름아름 소문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 여러 사람들이 보고 아무래도 마리아가 입덧하는 것 같아. 요셉한테 이게 들어오면 요셉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마리아하고 관계가 있다면 그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자기를 돌아보겠지만 자긴 결백하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의 100% 이거는 잘못을 저지른 부정한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정한 여자를 그냥 덮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누구를 만나냐면 요셉을 만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너 오해하지 마라. 이건 네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러니까 제가 공통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마태와 누가의 공통 관점이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임신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는 요셉에게 해줄 수밖에 없었고 하나는 마리아에게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너는 여기 쓸 때 천사가 요셉 아빠를 만났다고 쓰고 나는 엄마를 만났다고 쓸게 이렇게 상의했겠냐고. 연대가 벌써 얼마나 차이 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양쪽에 모두 나와서 그 상황을 이해시키고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다라고 하는 고지를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공통적으로 해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은 남기 마련이죠. 본인들은 100%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정혼한 아내, 이 약혼 여인 내 이 신부감은 전혀 결백해. 이게 성령께서 잉태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빠가 믿었다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천사가 나타나서 확인을 시켜주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돌봅니다. 참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호적을 하러 귀향을 하고 이 마국간에서 출산을 했는데 자기 옛날 고향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아는 사람의 집에서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고 하객이 없어. 축하객이. 보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만히 읽으면서 보니까 거기 보면 이 하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밖에서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키던 24시간 근무하는 그 필드 양치기들 중에서 몇몇이 오는데 그 사람들도 오고 싶은 게 아니라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천사가 가서 니들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밤에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진짜 가보니까 그 마국간에서 아기 낳아서 그렇게 놓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온 게 없어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이 상황을 누가는 참 현실적으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목사님 마태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적당한데 이건 나중에 이 세상이 모두 정리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여기 이게 지금 퍼즐이 다 맞춰질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응애하고 탯줄 달고 나오신 때를 말하는 거고, 지금 마태가 말하고 있는 동방박사 얘기는 그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를. 예수님이 나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을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탯줄 달고 나온 그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와가지고 동방박사가 와서 이렇다라고 볼 수는 없고, 누가가 말하는 것이 탄생하신 그날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누가가 이 다음에 뭘 말하냐면 난지 8일째 할례를 그 계율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얘기를 또 누가가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들을 이렇게 조립해서 맞춰보면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신 날과 8일째 된 날과 등등 이어지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누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 부분을 딱 발췌를 해서 거기에 써놨거든요. 그것으로 놓고 볼 때 누가는 엄마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낳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마태는 그 예수님의 그 낳은 얘기 그 시점에 관한 것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있었던 아주 큰 그 사회의 변화, 헤롯 왕궁이 들썩거린 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주변이 애들이 전부 학살당한 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딥니까? 이집트로 피신 갈 수밖에 없었던 일, 요런 일들을 주로 써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는 거예요. 수식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사실에 입각한 그런 그 순서와 그런 조각들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맞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예수님에 관한 그 겉모습을 그냥 하루 한 설교 시간에 끝내버리려고 하는 게,
거기로 들어가다 보면 이거 싸움 나요. 싸움 나고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신학교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빨리빨리 가볼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유일하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2장 끄트머리쯤에서 나오는데 21절에서 52절까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나 안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권사님 중에서 굉장히 나이 드신 분, 뭐 장로님 중에서도 연세가 있으신 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경건하신 분, 그런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할례 받으실 때 와가지고 이렇게 덕담을 주시는 이야기들이 거기 나와요. 그런데 그 덕담들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고, 12살 됐을 때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12살 소년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엉켜서 그냥 친척들 사이에 껴있을 줄 알았던 소년 예수님이 3일 동안 부모와 잠시 떨어져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 엄마 아빠는 어딘가에 뭐 삼촌 아니라면 이모나 뭐 이렇게 해서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3일 동안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인다. 아들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찾아서 거슬러서 가봤더니 성전에서 내려오질 않고 거기서 뭘 했냐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잃어버렸던 아들 찾은 이야기, 성전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이야기가 잠시 나오고, 또 그 뒤로는 이제 전혀 없고요. 부모에게 참 효도하는 나사렛 청년으로 성장해 갔더라라고 이제 누가는 기록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는 뭐냐? 공생의 반대는 사적인 생애를 말하죠.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적인 생애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의 본격적인 삶은 이제 침례와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으면서 출발했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지만, 저는 예수님의 나심에서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가 모두 다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봅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왔을 때만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나왔을 때만, 교회라고 하는 연관된 모임에 있을 때만 우리의 직함이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정말 잉태되셨을 때부터 그 나오는 과정뿐만 아니라 잘하시는 것, 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3년 6개월을 모두 포함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모두의 삶이 뭐 대략 33년이라 하는데, 그 삶이 모두가 다 공생애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 침례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고 40일 금식 기도와 3가지 시험, 그 뒤에 제자들 12명을 부릅니다. 그 중에서는 직접 부른 제자도 있고 자기가 알아서 온 제자도 있어요. 제자와 군중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치유하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가르친 것은 주로 비유로 가르치고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마음 상한 자들,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는 일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거의 7, 80%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죠. 제자를 부르고 군중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것, 그 다음에 아주 짧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부활하신 장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40일 체류, 사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측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친히 찾아가서, 그리고 흩어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다시 모아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가르치고,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일을 좀 맡겨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소명의 부르심을 하신 뒤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하실 것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데까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겉모습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놓고 큰 그림을 볼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던 복음이 현실로 이루어진, 실현된 것이다. 이 나사렛 청년 예수, 어쩌면 세상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봐야 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뱃속에서
출발하신 예수, 그리고 나사렛에서 청년이 되신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해법을 가지신 하나님의 필살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실현된 것이다.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로 오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요한이 1장 12절에 믿는 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요한이 3장 16절에 믿는 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로마서에서 바울이 1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오늘의 예수님의 겉스토리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동영상 촬영이나 휴대폰 사진 촬영이나 또 기자들이 아주 굵직한 회사의 그 큰 기업의 신문사나 방송국이나 기자들이 기록할 수 있어서 시스템이 없어요. 그 당시에도 역사가들이 있긴 했지만 지금 수준에서 볼 때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특히 예수님이 나셨던 나라는 식민지로 잡힌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 이 문제를, 이 나사렛 청년의 문제를, 제가 그래서 나사렛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나사렛 청년의 그 희미한 그런 역사 속에 그림자져 있고 많은 사람들의 구전에 의해서 전해진 듯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실현된 그리스도로 믿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딱 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물론 믿음도 은혜인데 요 얘기는 더 나가야 될 문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신념과는 다릅니다. 신념과는 달라요. 영어 표현에 그러잖아요. I believe 그러잖아요. 나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좀 세련된 표현을 쓰는 사람이 저는 그 일이 그렇게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거하고 달라. 여기 지금 요 애들은요, 나중에 커도, 웬만큼 커도 은세나 하임이나 뭐 유건이나 하나에게 물어보세요. 얘들한테 내가 네 엄마 맞냐? 네 아빠 맞냐? 물어보세요. 그럼 응? 그냥 그러고 영혼 없는 대답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모에게 은세 엄마 맞으세요? 그러면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과 신념의 차이입니다. 믿음은요,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체험에 근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스냐 노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신념은 그럴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부분은 뭐가 있냐면 교육이 그 안에 들어가고, 나쁘게 말하면 세뇌가 들어가요. 그 세뇌가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요. 내 인격에서의 밑거름이 돼요. 그러면 그게 신념입니다. 근데 믿음과 신념은 반드시 구분되는데, 그게 사람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누구는 구분하냐? 하나님은 구분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들한테 내가 네 아빠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애들한테 다 컸는데도 한번 물어볼까요? 실험적으로 전화해갖고. 내가 니네 아빠냐? 라고 물어보면, 아빠 맞지? 아빠야. 근데 저보고, 우리 애들 보고 이 애들의 아빠 맞습니까? 그러면은 저도 맞다고 그러죠. 믿음 차이와 신념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의 시작이, 이 나사렛 청년에 관한 접근의 시작이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태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계속 당하면, 그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렇게 당한 제가 신학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수들이 얘기하고 그거 해야 점수 주고 내가 그게 일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더 이상 발전이 없으면 그렇게 목회합니다. 언제부터 그냥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그거 믿음 아니에요.
애들한테 엄마가 아빠가 내 부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신념이듯이, 그러나 엄마 아빠에게 애들은 그거는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신념으로 접근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뭘로 바꿔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느냐면은 믿음으로 바꿔줄 때가 있어요. 이 믿음으로 바꿔주면 결과가 어떤 게 나올까요? 거듭남이 나옵니다. 거듭남. 신념을 믿음으로 바꿔줄 때,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재밌죠? 신약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이 믿음의 문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죠. 나사렛 예수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선포되고 선언되고 그 복음을 믿으면서 살고 죽었던 모든 믿음의 선각자들의 그런 이 바라봤던 결정체가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서 실현된 이야기예요. 근데 정작 실현된 그 사건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조각조각을 모아보니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계획하셨던 그 사건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의심이 있고, 또 이게 정말 나에게 해법이냐, 하나님이 주신 해법이냐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힘있게 액센트를 준 것이, 주석을 준 것이,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세뇌돼서 키워진 것은 신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다릅니다.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신념이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난다? 거듭남이 일어난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드디어 우리들의 해법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렇게 고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니 이게 믿을 만한지 의심이 생길 만합니다. 그땐 지금처럼 명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녹화할 수도 없고, 그죠? 누군가가 말하고 누군가가 썼으면 이거에 대한 신빙성을 논하기 전에 이걸 믿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걸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신념에서 출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때를 우리는 모두 거쳐오기도 하고, 그 은혜의 때를 고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신념이었던 자는 믿음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도 주시옵시고, 이제 작은 믿음에서 출발한 사람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바울의 고백이 다 있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해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사람은 신념이 쌓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바뀌어져 거듭나기도 하고, 거듭났던 사람은 더욱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